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의 예배, 또 하나님을 꿈꾸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너무 힘들죠. 네, 아마 다들 시험 기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답답함과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럴 때 믿음의 고백,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꿈꾸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의 나라 내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 느껴지는 시간들이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 일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의 자리가 있고 상실의 자리가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마음이 낙심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표대를 잊고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 버릴 때가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각자의 삶에 상실하고 마음이 상한 것들 또 무너진 것들 답답한 것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 시험 기간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보면서 답답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을 그 백성에게 맡겨둔 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실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쓰러짐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에 많이 무너지고 많이 상하고 많이 답답할 텐데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도망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전해지는 양승찬 강도사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고 잊어지는 것이 아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담과 불안,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니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의 모든 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랑 또 휴대폰은 이제 꺼내면은 저기 뒤에 넣어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스크린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우리 같이 성경책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것이 내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결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가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함께 불렀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라는 가사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 주제에 대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되었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도 아니었고 또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새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니엘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이 그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환상, 바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특히 옛날 고대 시대의 문학 작품에는 오래된 그 강조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반복을 하는 것인데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주제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제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어봤죠. 자, 막 뭐 눈 등장하고 뿔 등장하고 동물 등장하고 막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쉽게 요약하면은 4마리의 짐승,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은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짐승까지 총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4마리의 짐승들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포함하여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새 나라까지 총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딱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기괴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세상 나라들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들이며, 이 동물들은 다 강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 나라를 이러한 짐승에 비유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강합니다. 실제로 현재 다니엘, 이 환상을 본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한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강력함, 그 나라들의 강함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한 가지 또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그 짐승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곰의 모습을 통해서, 또 표범의 모습을 통해서, 또 괴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강한 짐승들, 그 나라들에는 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인데, 그 나라들은 분명히 힘이 있으나 정한 시기, 즉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4마리의 동물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 카메라를 슉 돌려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다니엘의 카메라, 다니엘의 시점은 무시무시한 4마리의 동물들을 보고 있는 데에서 갑자기 그 시점이 변해서 다른 곳을 비추어 주는데, 그 다른 곳을 비춘 그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인자 같은 이라는 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존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그 존재 앞에 나아간 인자 같은 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인자 같다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사람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같은 존재,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뭐를 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구름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주신 산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텐트, 성막을 주실 때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구름으로 덮으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구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자 같은 이, 즉 사람 같은 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람 같은 분이자 하나님 같은 분이 지금 옛적부터 계신 이한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자 같은 이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분께 나아갑니다. 이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두 가지 장면을 보았어요. 네, 짐승이 나와서 힘은 강하지만 끝이 있는 세상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또 카메라를 돌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나라는 끝이 없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여주며 영원한 나라와 영원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겉보기에 무시무시한 동물같이 강해 보이고 실제로 그 나라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치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세상 나라를 비추던 카메라가 하나님 나라를 비추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별개의 나라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세상의 나라를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게 마치 다른 곳을 비춘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말해주냐면, 세상 나라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살아남았고, 또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갔으나 살아남은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 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힘이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다니엘서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또 구약 성경에서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딱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완전히 보여주신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력히 임한, 그 권세가 가장 강력히 이 땅에 임한 그 순간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씩 그 통치를 보여주시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비로소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두 제자는 다른 시점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한번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분명 같은 장면,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과 바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꼴 곧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혹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기는 한 걸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작했던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때 이미 왔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당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고 영원한 나라도 좋다 이건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는 강력한 세상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다니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나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결교, 대충 지었어요. 해결해주는 종교, 해결교라는 종교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해결교에 가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해결교회 갔다 하면은 그 해결교회는 출석할 때마다 우리 중간고사 문제를 3문제씩 가르쳐 준대요. 또 시험 문제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각 문제당 10만 원으로 돈으로 바꿔서 준대요. 자, 여러분 와 했죠? 자, 정말로 이 해결교라는 종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교회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지켜야죠. 자,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당장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은 매주 이 교회에 출석했고 다른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은 매주 해결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 빼고 지금 이 반에서 나 빼고 다 3문제씩 알고 들어가고 있고 나 빼고 다 지금 30만 원씩 받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짠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힘이 있으나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켰듯 오늘날 돈과 지식과 명예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 세상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의 특징, 그 세상 나라의 강함, 그 세상 나라의 유혹이 아무리 세고 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리 유효하고 그 영향력이 아무리 우리 삶에 강하게 미친다 하더라도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우리가 와닿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고 지식으로 통치하고 권력으로 통치한다면
그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과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죠. 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서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섬김과 사랑의 방식, 즉 영원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만이 유효하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도 실제로 힘과 지식과 권력 같은 것들만 영원할 것 같아 보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하지 않은 짐승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방식은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또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 방식인 그 섬김과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력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 평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성적이 마치 삶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처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지나와 봐서 그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이 시험 잘 못 치면 조금 오버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 압박 가운데서도, 그 피곤함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보내시며 그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억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이루어지시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1절 가사로 한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독생자가 그 나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쳇바퀴 굴러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영원하신 그 통치 방식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우리 눈에 보이는 지식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주님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우리에게 영원히 그 영향력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힘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아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돈과 지식과 권력 등 그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들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권세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학교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섬김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미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일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기도했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힘내라 친구야, 힘내라 친구야라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모지 퀴즈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보면 알아. 아니야, 너 조용해. 넌 안 돼. 넌 정답 안 돼요. 정답 안 돼요. 지우는 오늘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문제 낼게요. 인물이에요. 인물 퀴즈. 너도 안 돼요. 저 세연이도 안 돼요. 이미 본 사람은 안 돼요. 본 사람은 안 돼요. 네, 너무 쉬워. 아, 세연이 안 돼요. 세연이도 문제를 미리 봤잖아요. 너무 쉬운데 이거? 어디 잠깐. 장현이? 삼손, 그렇죠, 삼손. 네, 삼손 하면 머리 자르잖아. 머리 자르는 거 뭐냐? 머리 자르잖아. 아, 머리 잘려서 사슬에 매어가지고 눈이 장님이 됐죠. 네, 그럼 눈은 뽑아졌어요. 네, 힘이 셌는데 이거 다 있어요, 다. 그다음 이런 거야. 오늘 진짜 쉽지. 문제를 제공해 주신 우리 힌트를 주신 지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너무 쉽다. 너는 안 돼. 조용해. 세연이 조용히 봐. 삐삐삐. 하빈. 뭐? 아브람 빨리 맞췄어 이제. 빨리. 네, 아브람이. 네, 아브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칼을 내려고 했는데 하늘의 산에서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더 쉬워. 이거 조금만 보면 다 알아. 자, 도현이 안 돼. 도현이 조용해. 그래. 요나. 와, 그렇지, 요나. 아이고, 미안. 괜찮아. 미안. 자, 요나예요. 요나. 네. 바다에 가가지고 고래에 빠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선포한다. 약간 이런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철야 예배 있으니까 함께 기도, 우리 요나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별 나눔 할 건데요. 다음 주 기도 이현준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반별 나눔할 때 지금 과자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저기 뒤에 과자가 좀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자 박스가 있으니까 저기 간식 우리 학생들과 같이 먹으면서 공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그걸 얘기를 안 했네. 반별 나눔 해야 되는데 오늘 못 오신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동아쌤 반은 우리 강도사님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나쌤 반은 저기 뒤에 계시는 저 초록색 나무처럼 생긴 저 이현빈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민쌤, 예은쌤 반은 우리 주원쌤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진쌤 반은 종희쌤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